창밖을 보게나 저물어가는 노을이 붉게 물들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는 저 풍경을 말이네. 나는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고 삶의 궤적을 관찰하며 살아왔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 당신이 지금 젊음의 한복판에 있든 혹은 나와 같이 삶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 있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인맥이라는 이름의 숲속에 숨어 자신의 외로움을 가리려 애쓰며 살지. 하지만 말이야, 삶이라는 배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배 위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네.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고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즉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주머니가 비어갈 때야말로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지. 당신이 만약 60이나 70을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의 겉모습과 달콤한 말에 속아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다면 그 고통의 굴레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네.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군.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도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지를 말이네.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의 손에 힘이 있고 나누어 줄 것이 풍족할 때는 온 세상이 당신의 친구처럼 보일 것이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쇠약해져 병석에 눕게 되거나 평생 일궈온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네. 그것은 마치 밝은 조명이 꺼진 뒤 무대 뒤편처럼 차갑고도 적막한 현실이지. 내가 오늘 당신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네. 바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라는 이름표를 달고 당신의 삶을 공유하던 이들 중 당신의 불행을 양분 삼아 자신의 안도를 확인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네. 이들은 당신이 아플 때 혹은 당신이 경제적으로 몰락했을 때 당신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비수를 꽂는 존재들이지,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일이 아니네. 인간 본성의 밑바닥에 깔린 어두운 그림자가 빚어내는 피할 수 없는 인류학적 풍경이기도 하지. 당신은 아마 믿고 싶지 않을 것이네. 내 친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 했어 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기억하게나 나뭇잎이 푸를 때는 나무에 상처가 보이지 않지만 겨울이 와서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제야 나무가 가진 온갖 옹이와 깊은 패임이 드러나는 법이라네. 당신의 삶에 겨울이 닥쳤을 때 당신 곁을 지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봐야 하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들이 지금 당장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거든. 하지만 독한 약이 몸을 살리듯 이 쓰디쓴 진실이 당신의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네. 인생은 결국 혼자 오는 길이고 혼자 가는 길이라네. 그 고독한 길 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진실된 자아와 소수의 진짜 인연뿐이지. 이제부터 내가 겪고 보아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말없이 경계했던 그 잔인한 배신의 얼굴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하네. 귀를 기울여 보게나. 이것은 단순히 남을 의심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지혜가 될 것이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사람에게 당신의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내어주는 일임을 잊지 말게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나.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서로의 집안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것을 진정한 관계라고 믿으며 살아왔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뜨거운 유대감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인생의 고비마다 멈춰서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본능적인 계산법이 보이더군. 당신과 내가 나누는 이 대화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건강과 재산이라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사실이네. 당신은 지금껏 살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해왔나? 젊을 때는 몸이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도구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부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튼튼한 몸으로 일궈낸 재산이 영원히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겠지.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가치가 서서히 허물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네. 우리가 잘 나갈 때 맺었던 그 수많은 인연은 대개 당신의 빛나는 모습에 이끌려온 나비와 같은 존재들이지. 나비는 꽃이 시들고 향기가 사라지면 미련 없이 날아가 버리네. 그것은 나비의 잘못이 아니라 본능일세.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나비와 꽃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의 밑바닥은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네. 당신이 큰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혹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의 실수나 사고로 사라졌을 때 당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바뀔 것이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위로의 형태라네. 진심 어린 마음은 조용하고 묵직하지만 가짜 마음은 유난히 소란스럽고 가볍지. 특히 한국인 특유의 오지랖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심은 때로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네.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떠들고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하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있고 없음을 따지는 천박한 이야기가 아니네. 우리 영혼의 에너지가 바닥났을 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 당신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말일세. 당신이 건강할 때는 당신의 기운을 나누어 받으려 줄을 서던 사람들이 당신이 병들어 기운이 쇠해지면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신을 등지기 시작하네. 그 과정은 아주 정교하고도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지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사정을 걱정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당신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네. 나는 이런 풍경들을 보며 언어가 가진 힘과 그 이면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네. 힘내라는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빨리 무너져라는 저주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법이지.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게나.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말이네. 어쩌면 그 숫자는 당신의 손가락 5개도 다 채우지 못할지 모르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네. 그것이 인간 사회의 맨 얼굴이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진짜로 살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이지. 돈과 건강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문과 같네. 그 창문이 깨지고 먼지가 쌓이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보려 하지 않지. 그러나 기억하게나 창문 밖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창문이 흐려졌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흐린 창문 너머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본질을 보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제야 당신은 인생에서 단 한 명의 진짜 친구를 얻은 셈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보아온 바로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라는 탈을 쓰고 당신의 파멸을 기다리는 이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겠네.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게나. 이들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상처를 헤집어 그 속에서 자신의 안도감을 찾으려는 자들이네. 나는 이들을 가리켜 가짜 위로의 탈을 쓴 관찰자라고 부르고 싶군. 당신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하던 일이 잘못되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 때 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굴며 다가오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거기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평온함을 확인하려는 비릿한 안도감이 서려 있을 것이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네. 어쩌다 그렇게 되었나? 몸은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은 막막해서 어쩌나? 하며 당신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대지. 당신은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그 질문들이 모두 걱정해서 우러나온 줄 알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먹잇감이라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얻어낸 그 고통스러운 정보들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극을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팔아치울 것이네. 그 사람 말이야 이제 정말 가망이 없겠더라고 라며 혀를 차는 그들의 모습은 당신 앞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지. 우리 사회에는 유독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사는 이들이 많네. 그래서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갈 때는 배가 아파 견디지 못하다가 그 친구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고약한 심성을 가진 이들이 숨어있지. 그들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옆에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비겁한 승리감을 맛보는 것이네. 이것은 정말이지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네. 당신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의 에너지를 위로라는 이름으로 빨아먹는 이들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존재들이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아픔 앞에 말을 아끼는 법이라네. 그저 곁을 지켜주거나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묻지 않고 덮어두는 배려를 보이지. 하지만 이 가짜 친구들은 당신의 치부와 절망을 낱낱이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네. 그들은 당신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관객일 뿐이지 함께 무대에 올라 짐을 나눠지는 동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나 당신이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들이 가져오는 과일 바구니나 봉투 몇 장에 속지 말게. 그 대가로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추락을 확인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다시금 확인하려는 것이니까. 당신이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누구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을 나도 잘 아네. 하지만 기억하게나 굶주린 사자보다 무서운 것은 동정의 얼굴을 하고 다가와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들이라는 것을 말이네. 그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네. 당신이 계속 그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어야만 자신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 당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노출하지 말게나. 고통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클 때가 많고 그 고통을 함부로 공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당신의 등을 찌를 뿐이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려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네. 당신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며 다시 일어서려 할 때 그들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포착해보게나.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이는 당신의 회복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겠지만 이들은 아직 조심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은근슬쩍 당신의 의지를 꺾으려 들 것이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당신이 계속 약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저주나 다름없지.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런 독한 인연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여생은 그들의 시선 속에 갇힌 초라한 구경거리로 끝나고 말 것이네. 제발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소중한 남은 기운을 그들에게 낭비하지 말게나. 웅크리고 앉아있는 당신의 등을 토닥이는 그 손길이 실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으려는 손길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게.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게라. 이들은 당신의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의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자들이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이란 사실, 당신이 가진 배경, 즉 당신의 직함이나 재력, 그리고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여유라는 토양 위에서만 피어나는 화초와 같지. 이들은 당신이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달아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네.
나는 이들을 가리켜 기회주의적 도망자라고 부르고 싶군.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이들이 보여주는 그 차가운 뒷모습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는 언제나 당신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당신이 밥값을 내고 술값을 지불할 때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요 자매인 것처럼 굴었을 것이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병들어 더 이상 그들과 어울려 흥청망청할 수 없게 되거나 돈줄이 막혀 그들에게 무언가 득이 될 만한 것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당신의 연락조차 귀찮은 짐으로 여기게 되지. 당신은 그저 예전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 전화를 걸었겠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이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오히려 짐이 될지도 모르는 존재일 뿐이라네. 가장 잔인한 것은 이들이 떠나면서 남기는 흔적이라네. 그들은 단순히 멀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그 사람 원래 문제가 많았어. 돈 관리를 못하더니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지라며 당신의 몰락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깎아내리네. 그래야만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자신의 양심이 가벼워지기 때문이지. 평생을 믿어온 친구가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당신의 명예마저 짓밟고 떠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심장의 상처를 남기는 법이라네. 나는 살면서 이런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네. 돈이 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던 집이 주인장이 병석에 눕자마자 잡초만 무성해지는 그 허망한 풍경을 말이네. 당신은 아마 그래도 그 친구만은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겠지만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 이기적이고 나약한 것이네.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 보이거나 당신의 불행이 자신에게 옮겨 붙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정보다 앞서는 법이지. 특히 한국 사회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실패한 사람과 엮이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비겁한 풍조가 만연해 있네. 당신이 지금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를 깨끗이 청소한다고 생각하게나 당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누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껍데기를 사랑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나. 이 도망자들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겠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쓰레기를 치워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네.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지 말게나 대신 그 빈자리에 찾아올 고요함과 그 고요 속에서 만날 진짜 당신의 모습에 집중하게나.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면 친구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깊이와 순도라네. 수백 명의 지인보다 당신의 구분 등을 말없이 쓸어줄 단 한 사람의 진심이 100배, 1000배 귀한 법이지. 당신을 이용하고 당신의 불행 앞에서 등을 돌린 그들을 원망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나.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당신은 단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네. 이제 그 차가운 배신의 기억을 딛고 일어나 어떻게 하면 홀로 서서도 당당하고 평온하게 당신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곁에 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나.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바람보다도 갈대보다도 더 변덕스럽다네. 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한순간에 싸늘한 얼음장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끼곤 하지.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배신의 아픔 혹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인간관계의 균열은 사실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네.
그것은 그저 그들이 가진 그릇의 크기가 거기까지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네. 내가 보기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당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던 이들이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등불을 꺼버리는 행위라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리나 우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평화로운 시절에나 부르는 노랫가락 같은 것이지, 진짜 노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불러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라네. 당신이 병들고 지치면 세상은 당신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너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저리 비켜라고 속삭이는 차가운 속내를 숨기고 있네. 특히 내가 앞서 말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당신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자들과 당신의 가난을 피해 달아나는 자들은 당신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지, 하지만 그 얼룩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게나. 그 얼룩 또한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네. 한국인들은 유독 우리라는 울타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우리 친구, 우리 동료, 우리 모임. 하지만 그 우리라는 울타리는 당신이 울타리를 유지할 힘이 있을 때만 단단하게 조여지는 법이라네. 당신이 병들어 울타리를 보수할 힘이 없고 돈이 없어 울타리에 칠할 페인트조차 사지 못할 때 그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담장을 넘어 도망치기 바쁘지. 나는 그런 광경을 보며 인간의 본성이 가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을 보았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섬에서 태어나 각자의 섬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지. 당신 곁에 머물던 이들이 떠나가는 것은 당신의 섬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섬으로 돌아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겁쟁이들이기 때문이라네. 당신은 아마 그들에게 묻고 싶을 것이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보낸 세월이 아깝지도 않느냐고 말이네. 하지만 그런 질문은 허공에 던지는 메아리와 같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지워버렸거나 혹은 당신을 지워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군. 당신은 왜 그토록 연약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생명줄을 맡기려 했는가? 당신의 가치를 왜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는가? 건강과 재산은 당신을 지켜주는 외투와 같지만 그 외투가 낡아 떨어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알맹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네. 이제 당신은 그 배신자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하네. 미움도 결국 관심이고 사랑의 다른 얼굴이지. 그들을 미워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있는 셈이라네. 당신의 몸이 아프고 주머니가 가벼워진 이 시기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깨닫게나. 그들이 떠나준 덕분에 당신의 방은 조용해졌고 당신의 머릿속은 맑아졌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평생 잊고 살았던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어보게나. 남을 위해 살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은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보게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어른이 된다네. 예순이 되고 일흔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그것은 아직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이제는 담담해져야 하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올 사람이 왔고 갈 사람이 갔구나 하며 찻잔을 내려놓는 노년의 여유를 가져보게나. 당신의 아픔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들의 악업을 쌓는 것이고 당신을 버린 자들은 그들의 빈약한 인성을 증명하는 것이니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면 그뿐이라네. 텅 빈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아무것도 진 것이 없기에 비로소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법이라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술과 눈빛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라네. 당신은 왜 낯선 이의 비난보다 가까운 이의 침묵에 더 깊은 가슴앓이를 하는지 생각해 보았나?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이지. 성문이 열린 곳으로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먼저 들어와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가기 마련이라네. 내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깨달은 잔인한 진실 중 하나는 당신이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당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손길은 언제나 당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네. 멀리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픈지 당신의 곳간이 비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네. 하지만 당신과 밥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속내를 나눴던 그들은 당신의 약점이 어디인지 어느 부위를 찔러야 당신이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배신은 언제나 친암이라는 가죽을 쓰고 다가오네. 당신이 건강을 잃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이 믿었던 친구가 당신의 사정을 주변에 옮기며 그 사람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단정 짓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건 육체의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쓰라린 경험이 될 것이네. 하지만 친구여, 그것을 너무 억울해하지 말게나. 그들은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이 가진 조건을 사랑했던 것뿐이니까.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아름답게만 포장하려 하지. 하지만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 기한은 대개 당신의 쓸모가 다하는 지점과 맞물려 있더군. 당신이 줄 것이 많을 때는 그토록 따뜻하던 손길들이 당신이 손을 벌려야 할 처지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식어버리는 광경은 우리네 삶의 흔한 풍경이라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체면과 위신이 곧 인격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의 처지가 초라해지면 그 초라함이 자신들에게 옮겨 붙을까봐 서둘러 뒷걸음질 치는 것이네. 그들은 당신의 불행을 함께 짊어질 만큼 어깨가 넓지 못한 소인배들일 뿐이라네. 당신은 그들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탄식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인간의 민낯이라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에서 남의 고통까지 나누어 갖기란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야 힘든 일이지. 다만 화가 나는 것은 떠날 거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왜 당신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가느냐는 점일 것이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을 떠나는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저 사람은 평소에 인색했어. 저 사람은 고집이 세서 일을 그르친 거야. 라며 당신의 몰락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그래야만 자신들의 배신이 정당방위처럼 느껴질 테니까 말이네. 이런 배신의 기술은 참으로 정교해서 당신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내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 상처를 소중히 여기길 바라네. 이 상처야말로 당신이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만 보았다는 증거이자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롭게 떠야 한다는 경고등이기 때문이네. 거울을 보게나. 비록 몸은 여위고 얼굴은 수척해졌을지라도 당신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어야 하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당신 곁에 남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 사람에게 기대를 버리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네. 그들이 당신을 등 뒤에서 욕하든 당신의 가난을 비웃으며 떠나가든 당신은 여전히 우주의 하나뿐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이제 그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을 당신의 가슴에서 뽑아 던져버리게.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타인의 위로가 아닌 당신 스스로를 향한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보게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던 마음이 클수록 배신의 아픔도 큰 법이니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의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남은 길을 걸어가야 하네. 그것이 배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라네.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네. 나는 그 정막 속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았지. 당신이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몸이 쇠약해져
사방이 벽으로 가막힌 뒤에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법이라네.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들 중에서 누가 당신의 쾌유를 빌고 누가 당신의 빈자리를 계산하고 있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과정임을 잊지 말게나. 우리 몸이 무너지면 마음의 문턱도 낮아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게 되지.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친구의 가벼운 농담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는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다가오기도 하네. 특히 당신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찾아와 요즘 세상에 건강 잃으면 다 끝이다라거나 돈이 없으면 병원 신세 지기도 힘들지 않느냐며 당신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이들을 보게나. 그들은 당신의 회복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한 비극을 확인하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안도하며 돌아가려는 구경꾼들에 불과하네. 당신이 고통받는 침대 곁에서 시계를 자꾸 쳐다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그 무성의한 태도 속에서 당신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네. 나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몸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황폐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네. 당신이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때는 당신의 건강을 염려하던 목소리들이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감에 따라 하나둘씩 잦아드는 그 서늘한 변화를 느껴보았나.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아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던 안락함과 혜택만을 탐했던 자들의 비겁한 뒷모습이지.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예전처럼 베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미련 없이 당신을 과거의 인물로 매장해버리네. 당신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지. 하지만 친구여,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게나. 병석은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관계들의 민낯이 그대로 비치지. 당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비로소 당신 곁을 묵묵히 지키며 수건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는 사람. 당신의 경제적 몰락을 비웃지 않고 조용히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사람. 그 단 한 명의 진심을 발견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네. 오히려 수백 명의 가짜 친구들 속에 파묻혀 그 진귀한 보석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이 더 위험했던 것이지.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직 스스로를 향한 깊은 긍휼과 이해로만 치유될 수 있네. 당신을 등진 이들을 원망하는데 남은 기운을 쓰지 말게나.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나약함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한 가엾은 영혼들일 뿐이네. 대신 당신의 야윈 손을 당신이 직접 잡아주게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네 몸 하나 돌보지 못했구나 하고 자신을 다독여 보게나. 타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당신 자신의 온기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될 것이네.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싸움이라네. 당신의 아픔과 가난을 구실로 당신을 떠난 이들은 사실 당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을 독소와 같은 존재들이었네. 그들이 떠나준 덕분에 당신의 남은 길은 훨씬 가벼워졌지 않은가. 이제 병실의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보며 생각하게나. 저 구름처럼 인연도 왔다가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말이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혹독한 겨울은 사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단단한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믿어 의심치 말게나.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하게나.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물건이라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이 당신이 주머니에 여유가 있고
남들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을 것이네. 하지만 그 많던 재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당신의 맨몸뚱이만 남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돈이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잔인하게 갈라놓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네. 내가 평생을 살며 보아온 수많은 비극은 대개 이 돈줄이 끊기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더군. 당신이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당신을 가장 먼저 외면하는 이들은 당신의 덕을 가장 많이 보았던 자들이라네. 당신이 밥을 사고 술을 사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펴 주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형님이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며 영원히 곁을 지킬 것처럼 굴었겠지. 그러나 당신의 금고가 비고 더 이상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버리네. 마치 당신이란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행여나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미리 겁을 먹고 높은 담벼락을 쌓아버리지. 이것이 우리가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초라한 밑바닥이라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네. 당신은 그동안 사람을 사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지갑을 채워준 것인가? 우리 사회는 유독 밥 한 끼에 인색하지 말라는 정서가 강하지만 그 밥 한 끼가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무례한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네. 당신이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고마움을 갚기는커녕 이제 저 사람은 줄 것이 없으니 가치가 없다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지. 심지어 어떤 이들은 당신이 망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퍼뜨리며 당신의 무능함을 비웃기도 하네. 그래야만 자신들이 당신 곁을 떠나는 비겁함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친구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너무 낙담하지 말게나. 돈으로 맺어진 인연은 돈이 다하면 끝나는 것이 순리라네. 오히려 당신의 가난은 당신 주변을 청소해주는 아주 정직한 빗자루가 되어준 셈이지. 당신이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조차 당신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죽을 때까지 품고 가야 할 진짜 인연이라네. 나머지 이름들은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가벼운 존재들이니 그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은 한 번 망가진 사람의 품격은 다시 세우기 힘들지. 당신이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구걸하는 마음으로 예전 친구들에게 매달리지 말게나. 그들에게 당신의 구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짓밟는 일이라네. 차라리 고고한 소나무처럼 홀로 서서 그 추위를 견뎌내게나. 당신이 당당하게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있을 때 당신을 비웃던 자들은 오히려 당신의 그 기계에 눌려 뒷걸음질 칠 것이네. 인생의 후반전에서 만나는 가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껍데기들에 둘러싸여 살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이네. 돈이 없어도 당신의 마음속에 평생 읽어온 책 한 권의 지혜가 있고 노을을 바라보며 감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네. 진짜 가난한 자들은 친구의 불행을 보고 등을 돌리는 그 메마른 영혼을 가진 자들이라네. 당신은 그들의 비겁함을 목격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소중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배움이 아니겠나. 이제 빈 주머니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빈 공간을 당신 자신의 고귀한 생각들로 채워가게나. 세상이 당신을 외면할지라도 당신만은 당신 자신을 끝까지 믿고 사랑해 주어야 하네. 108,573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인연에도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법이라 했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배신과 외로움도 어쩌면 당신의 삶을 더 맑게 정화하기 위한 커다란 흐름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네. 나는 이것을 업의 굴레이자 동시에 영혼의 해방이라고 부르고 싶군.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 당신을 등진 그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서 뽑혀 나가야 할 잡초들이었네. 그들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당신은 그저 그들이 남긴 흙먼지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이라네. 세상 만물에는 각자의 기운이 있고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네. 당신이 잘 나갈 때 당신 곁에 머물며 그 에너지를 나누어 갔던 이들이 당신의 기운이 쇠해지자마자 떠나가는 것은 그들이 오로지 당신의 껍데기만을 탐했기 때문이지. 그들은 당신의 영혼과 교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뿜어내는 물질의 향기만을 쫓아온 나방과 같은 존재들이었네. 나방은 불이 꺼지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마련이지. 그러니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며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나. 원망하는 마음은 독이 되어 당신의 몸을 더 깊이 병들게 할 뿐이라네. 나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비워냄의 미학을 배웠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왔듯이 갈 때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 아니던가. 당신이 지금 건강을 잃고 돈을 잃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상태는 사실 가장 순수한 나로 돌아온 상태이기도 하네. 그동안 당신을 억눌렀던 수많은 인연의 짐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그 무거운 가면들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 던질 때가 된 것이지.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이제는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라고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나.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두운 그림자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네. 남의 아픔을 비웃고 남의 곤궁함을 이용한 자들이 과연 그 끝이 평온할 수 있겠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네. 당신은 그들의 인과응보를 지켜보느라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네. 그저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나. 당신이 평소에 잊고 지냈던 조상들의 지혜나 이름 모를 풀꽃 하나가 주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나. 노년의 평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과 친해지느냐에 달려있네. 고독은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얻는 충만함이지. 당신 곁을 떠난 그 배신자들은 당신에게 이 고귀한 고독의 시간을 선물한 셈이네. 그들이 떠나준 덕분에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의 삶을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지. 이것은 정말이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네. 인생은 짧고 영혼은 영원하다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이 잠시 잠깐의 시련은 당신의 영혼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벼려내는 풀무질과 같네. 배신의 쓴 잔을 마셨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네. 오히려 그 쓴맛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단맛을 알 수 있는 법이지. 이제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을 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게나. 당신의 마음을 맑게 비우고 그 자리에 우주의 넓은 품을 담아보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바람도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나. 어느덧 우리 대화가 마지막에 다다랐구먼. 당신의 텅 빈 방 안에 내려앉은 정적을 두려워하지 말게나.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독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네. 사람들이 떠나가고 소란스러운 잔치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지혜가 머무는 자리라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지. 하지만 그 연결이라는 끈이 얼마나 약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당신은 지금 몸소 겪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그 끊어진 끈을 다시 이어 붙이려 애쓰지 말고 그저
당신 자신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이 단단한 흙의 기운을 느껴보게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워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팔며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일이라네.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덕분에 당신은 이제 그런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 당신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삼던 자들도, 당신의 가난을 피해 달아난 자들도 모두 당신의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무대 뒤로 사라진 배우들일 뿐이네. 그들이 떠난 빈 무대 위에 이제 오직 당신이라는 주인공만이 남아있네. 이제야말로 당신만을 위한 진짜 공연을 시작할 때라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승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네. 당신을 등진 친구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용서조차도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니까 말이네. 그저 그들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게나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게나 당신의 소중한 마음속에 그들의 비겁한 얼굴을 담아둘 자리는 없네. 그 빈자리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의 이름이나 어린 시절 꿈꿨던 푸른 바다의 풍경 혹은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에 따스한 온기를 채워넣게나. 내가 보기에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홀로 당당하게 서 있느냐에서 나오네. 비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당신의 눈빛에 서린 기계만큼은 잃지 말게나. 당신을 비웃던 자들이 당신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라네. 이제는 남을 위해 꾸미던 말들도 줄이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진실한 언어들만 가슴에 품게나.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창밖의 나무가 계절을 견뎌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당신 또한 그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배신도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이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자신을 가엽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별된 것이고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라네. 이 비워진 공간이야말로 우주의 거대한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지.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게나. 그 길의 끝에는 타인의 위로 따위는 필요치 않은 아주 단단하고 눈부신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살아온 수만 개의 시간이 함께하고 있고 나 또한 이 글을 통해 당신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고 있으니 말이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남은 생을 오직 당신 자신의 빛으로 물들여 보게나.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진심이라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별이 있듯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삶의 태도가 있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독 묻은 화살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침묵의 방패를 세우는 것이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하고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며 소리 높여 말하고 싶어하지. 하지만 친구여,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군. 나를 등진 이들에게 내뱉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깊은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고 그들의 비겁함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이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네. 이때 당신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구걸하는 눈물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고요한 평정심이네. 당신을 버린 이들이 나중에 슬그머니 당신의 안부를 물어올 때가 있을 것이네.
그때도 아무런 원망 없이 그렇다고 반가움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대하게나 그것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만 전념하게나. 나는 당신이 이제부터라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길 바라네. 그동안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속을 갉아먹으며 살아왔는가. 이제 건강과 돈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뿌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만남, 당신을 이용하려는 은근한 제안들,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모든 관계를 단칼에 잘라내게나.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네. 또한 당신이 가진 물건들 중에서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짓누르는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보게나. 그 물건 속에 깃든 사람들의 얼굴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 짐일 뿐이네. 방을 비우면 공기가 맑아지듯 마음의 자리를 비우면 새로운 기운이 찾아오는 법이지,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털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게나. 당신의 손에 쥔 것이 적을수록 당신의 영혼은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에서의 복수일 뿐이지.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가 당신의 평온함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네. 당신이 홀로 앉아 책을 읽고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소박한 밥상 하나에도 감사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 것, 그 고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이네. 당신을 망가뜨리려 했던 그들의 의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니까 말이네. 이제 거울 속에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세월의 풍파에 깎이고 패였지만 그 속에 담긴 당신의 참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하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정원을 가꾸며 살아가게나. 누가 오지 않아도 꽃은 피고 누가 보지 않아도 달은 뜨는 법이지. 당신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네. 누군가의 인정이나 동정 없이도 당신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게나. 그것이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유일한 길이자 당신이 맞이할 가장 아름다운 황혼의 풍경이 될 것이네.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듯 이제는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헛된 껍데기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라네. 나는 평생 글을 읽고 쓰며 수많은 이들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한 미련 때문에 영혼이 멍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군. 당신이 건강을 잃고 돈이 없어졌을 때 당신을 떠나간 이들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아직도 쥐고 있다면 그것부터 당장 불길 속에 던져버리게나.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에 불과하네. 당신이 잘 나갈 때 주고받았던 그 수많은 약속과 말들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진 과거일 뿐이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방에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내뱉고 또 들으며 살아가네. 하지만 그 중에서 당신의 뼈와 살이 되고 영혼을 살찌우는 말은 그리 많지 않지. 특히 당신이 공공한 처지에 놓였을 때 당신의 자존심을 툭툭 건드리며 내가 도와줄까 하고 시혜를 베푸는 척하는 이들의 말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네. 그들의 도움은 대개 빚이 되어 돌아오거나 당신을 영원히 자신보다 아래에 두려는 비겁한 사슬이 되기 때문이지. 그런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맑은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고 홀로 견디는 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위이자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 중에서도 그 속에 밴 사람들의 향기가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들 또한 미련 없이 정리하게나, 물건에는 기운이 깃드는 법이라서 당신을 배신한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곁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의 나쁜 기운을 집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과 같네. 방을 깨끗이 비우고 그 자리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게나. 텅 빈 공간이 주는 평온함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더 덜어낼까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네. 짐이 가벼워야 길을 떠날 때 발걸음도 가벼운 법 아니겠나. 또한 입술 밖으로 내뱉는 당신의 말에서도 가시를 빼내야 하네. 나를 버린 이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 섞인 말들은 결국 당신의 입을 더럽히고 당신의 심장을 태울 뿐이라네. 그들이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은 하늘의 이치가 알아서 심판할 것이니 당신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물고 평온한 숨을 내쉬게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당신을 무시하던 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무기라네. 당신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갈 때 당신을 비웃던 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당신이 가꾸어야 할 것은 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정원이라네. 그 정원에는 타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좋네. 오직 당신만이 아는 꽃이 피고 당신만이 아는 새가 노래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지게나. 누가 당신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동안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홀히 대했던 당신의 영혼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다정한 말을 건네보게나.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외롭게 두었구나 하고 말이네. 인생은 결국 홀로 피었다가 홀로 지는 꽃과 같네. 물이 지어 피어있는 꽃들도 자세히 보면 저마다 제 뿌리를 내리고 홀로 서 있지 않은가. 당신 또한 그러해야 하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어 남은 생을 맞이하게나. 당신이 그렇게 홀로 당당해질 때 역설적으로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는 진짜 인연이 아주 가끔 찾아올지도 모르네. 설령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왕국에서 왕으로 살고 있을 테니까 말이네. 이제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당신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이 찬란한 고독을 즐겨보게나.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해야 할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라네. 바람 앞에 일렁이는 촛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 그 갓태픈 불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주변을 밝히고 있지. 우리의 생 또한 그와 다르지 않네. 건강을 잃고 재물이 흩어지는 것은 마치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아서 내가 붙잡고 있던 껍데기들을 사정없이 흩뜨려 놓지. 하지만 친구여,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참된 빛이 드러나는 때라네.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그 불꽃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지 못하지만 어둠이 짙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그 작은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법이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들은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일 뿐이니 그들을 붙잡으려 손을 뻗지 말게나. 나는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읍숨의 미학을 이해하게 되었네. 몸이 아파서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주머니가 비어 남들에게 대접하지 못하게 된 지금이 역설적으로 내 영혼이 가장 풍요로워진 시기였음을 말이네. 당신이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당신의 눈이 밖으로만 향했겠지. 누가 나를 우러러보는지, 누가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살피느라 정작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을 것이네. 이제 세상이 당신을 외면하고 친구들이 등을 돌린 이 적막한 시간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네. 오직 당신 자신만을 오롯이 들여다보고 남겨진 삶의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네.
배신의 상처를 껴안고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아픔조차도 자연의 섭리라는 사실이네. 산에 피는 이름 모를 꽃도 비바람을 맞아야 향기가 깊어지고 거친 파도를 견딘 조약돌만이 매끄러운 몸을 가질 수 있지.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더 단단하게 벼려주는 숫돌 역할을 한 셈이라네. 그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평생 가짜 우정에 속아 살았을 것이고 진정한 고독이 주는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했을 것이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마저 내려놓게나. 미움은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일이며 결국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태워버릴 뿐이라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가난과 질병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남의 불행을 보고 등을 돌리는 그들의 메마른 양심이지. 당신은 비록 몸은 고달프고 처지는 초라해졌을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만큼은 꼿꼿이 세우고 있어야 하네. 비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듯 세상의 평판이 당신을 뒤흔들어도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네. 홀로 앉아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살아온 길을 긍정하게나. 비록 굽이굽이 돌고 돌아온 길일지라도 그 길 위에 뿌려진 당신의 눈물과 땀은 우주의 기록에 고귀하게 남겨져 있을 것이네. 인생은 결국 한 편의 짧은 이야기와 같네. 마지막 장을 넘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을 마주했느냐 하는 것이지. 당신을 배신한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비겁한 악역으로 남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주인공으로 남아야 하네. 누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네. 저 산방의 낡은 종소리도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고요한 평화가 주변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면 그뿐이라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게나.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네. 촛불이 꺼지기 전까지 가장 밝게 빛나듯 당신의 남은 생도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게 타오르길래 간절히 바라겠네. 108,573.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야 할 때가 왔네. 내가 말하는 성벽은 남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거부하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외부의 흔들림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내는 따뜻한 울타리를 의미하네. 예수를 넘고 이른에 다다르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집도 그 어떤 높은 명예도 내 안의 평화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네. 당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머니가 가벼워졌을 때 당신을 비웃거나 떠나간 이들은 사실 당신의 성벽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려주러 온 스승과도 같네. 그들이 떠나준 덕분에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당신만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이지. 먼저 당신의 마음에서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게나. 우리는 평생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네. 하지만 당신이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당신을 잊지 않았는가. 그들의 시선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마는 덧없는 것이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게나.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며 오늘도 잘 견뎌보자. 고 다독이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네. 남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남의 비난에 아파하지 않는 그 단단함이야말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네. 또한 당신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게나. 창가에 비치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길가에 핀 작은 풀꽃의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홀로 마시는 차 한 잔의 고요한 향기, 이런 소박한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때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하네. 그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헤매는 가난한 영혼들이지만 당신은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길어 올리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당신의 지혜로 빽빽하게 채워넣게나.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당신의 처지를 비하하려 들 때 그저 미소 지으며 지나치게나 짖는 개를 향해 똑같이 짖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네. 설령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할지라도 속으로는 당신의 그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자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라네. 인생의 황후는 서글픈 퇴장이 아니라 가장 눈부신 완성을 향한 과정이어야 하네. 당신을 아프게 했던 모든 기억, 당신의 등을 찔렀던 배신의 칼날들까지도 당신의 성벽을 쌓는 재료로 쓰게나. 저런 사람도 있었지, 그런 일도 있었어 하며 덤덤하게 추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네. 당신의 성 안에는 오직 평화와 감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머물게 하게나. 이제는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소란을 피울 수 없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주인이자 가장 고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말이네. 어둠이 깊어갈수록 당신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등불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네. 당신의 남은 길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뿐이라네. 108,573. 이제 우리의 긴 대화가 갈무리 되는 지점에 이르렀구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텅 빈 손으로 돌아가는 길 위의 짧은 산책과 같다는 사실이네. 당신이 한때 가졌던 건강과 재물, 그리고 당신 곁을 가득 채웠던 그 수많은 인연은 모두 잠시 빌렸었던 것일 뿐이라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지듯 때가 되면 떠나야 할 것들이 당신 곁을 떠난 것뿐이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게나. 특히 당신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삼거나 당신의 가난을 피해 달아났던 그 가짜 친구들은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제 막 지워진 오타와 같은 존재들이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가 아니라 비로소 드러난 당신의 맑고 깨끗한 영혼이지. 나는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의 품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 비틀거릴지라도 마음만은 저 하늘을 가로지르는 학처럼 고고하고 자유로워야 하네. 당신을 버린 이들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이제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게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숫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당신의 손만 타들어갈 뿐이라네. 그저 고마웠다, 나에게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 주어서 라고 말하며 엷은 미소로 그들을 놓아주게나.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의 지혜이며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네. 당신의 남은 여생은 이제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하네.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대를 채워줄 필요도 없네.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면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 그리고 발끝에 닿는 대지의 감촉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느껴보게나. 이런 소박한 일상이 사실은 우주 전체와 맞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왜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네. 당신이 걸어온 그 고단했던 세월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당신의 내면에 깃든 신성한 기운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고 배신이 아픈 것은 타인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네. 이제 그 미련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될 것이네. 누가 그 호수에 돌을 던져도 잠시 파문이 일 뿐 이내 다시 고요해지는 그런 마음 말이네. 당신의 아픔과 가난을 비웃던 자들은 평생 그 얕은 생각에 둠에서 허우적대겠지만 당신은 이미 그 둠을 벗어나 저 높은 산맥 위를 걷는 자유인이 되었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반전이 아니겠나.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살아있다는 것, 그 숨 하나하나가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 느껴보게나.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냈네. 당신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다는 증거이니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말게나. 당신은 우주에 단 하나뿐인 귀하고 눈부신 존재라네. 당신의 남은 길이 저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기를,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날 평화가 당신을 포근하게 안아주기를 내 진심으로 빌어주겠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안식처를 찾았고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에 닿았네. 부디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나. 당신과 나눈 이 짧은 대화가 당신의 시린 가슴을 데워주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네.